오늘 저는 만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넬료 이야기인데 고넬료의 그 만남 이야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잘 만나야죠. 또 배우자들은 또 결혼을 앞둔 선남선녀들은 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고 또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만남, 2016년도에는 좋은 만남, 행복한 만남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사람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만난다는 것이 정말 예사가 아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이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이렇게 본 곳, 내가 길을 가서 누구를 봤어요. 그거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만남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내 마음속을 상대방한테 전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내 마음속을 들었을 때, 그래서 서로 소통할 때 이걸 만남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밥을 먹고 또 서로 생활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때 이것이 만남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만남을 조율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조율. 피아노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잘 안 돼요. 어떤 음이 이상한 둔탁한 소리를 내요. 깨진 음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율을 해야 돼요. 조율사가 와서 그것을 다시 고쳐야 돼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율사가 오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그 음은 그 죽음 음 때문에 음악이 좋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율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악기가 소리를 낼 수 없을 때에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주질 않아요. 우리가 아플 때, 고통받을 때, 우리 삶이 깨어질 때, 그래서 둔탁한 소리를 내고 고통스러워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이렇게 대신 노래를 불러주질 않아요. 전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울림을 내는 것은 내 몫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 삶을 조율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기예요. 그래서 악기처럼 조율이 잘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소리가, 내 인생의 소리가,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내가 관리를 해야 할 그 시간의 소리가 제대로 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율을 하시려고 우리를 잡고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율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가 녹화하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를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16년도에는 내 망가진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께, 나는 하나님께 조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삭개오는 아주 악기치고는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반역을 합니다. 배반을 해요. 나를 팔아 맹로처럼 아주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조율을 받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조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소리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울림의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름다운 울리는 소리를 내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누구를 속인 거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보상을 하는데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의를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조의를 받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의를 받았어요. 지금 내 식대로,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2016년도도 그냥 내 식대로 살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조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고넬료를 누가 만나냐?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 만남이 누구냐? 당사자가 고넬료와 베드로, 베드로와 고넬료예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길을 가다가 우연히 스친 그런 인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양쪽에 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이탈리아 사람인데 백인 로마 백부장이에요.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그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살아야 돼요.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은 저주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심판받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때려서 없애야 돼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그런 대상일 뿐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방인들 만나죠. 그렇죠? 이방인들 만나는 거는 힐링이죠. 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 이방인들 만나잖아요. 대한민국 아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해외여행을 통해서 우리 힐링하고 또 여행을 통해서 문화를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줘서 두 사람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미국 사람도 만나고 심지어 이제는 공산국가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러시아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도 만나고 저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도 만나고 하잖아요. 흑인종도 만나고 백인종도 다 만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는 상상을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최초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심을 해서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간섭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어요. 욥바는 이 지중해 연안의 조그만 항구 도시예요. 욥바에는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 하고 연결되는, 예루살렘 마치 서울과 인천에서 항구에서 서울로 연결되듯이 욥바하고 예루살렘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곳이에요. 옛날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올 때도 이 욥바 항구를 통해서
이것이 운송이 되고 그랬어요. 요빠는 그런 중요한 도시인데 베드로가 요빠로 갑니다. 왜냐하면 요빠에 이 도로가라는 사람이 아주 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 도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도로가라는 사람, 이 사람, 이 다비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죽은 시체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비다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요빠가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이 요빠에 가봤는데 요빠의 그 피장이라는 것은 이 가죽으로 상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 그 피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지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요.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서 환상을 본 거예요. 고넬료지. 고넬료 만나라. 고넬료도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그 하인들을 시켜서 요빠에 있는 피장의 집을 가라. 그럼 거기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오게 하라. 그래서 환상을 주셔서 베드로와 누가? 고넬료가 만난 줄 믿습니다. 둘이 하나님이 초청하셔. 하나님 환상을 주셔서 순종하고 갔어요. 이제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에 가서 그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과 고넬료 친구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환영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게 환영할 수가 없어요. 아주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뭘 했다고요?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만들어 주신 그 만남의 장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만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만민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총 일성이 그거예요. 오늘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외모만 취하는 거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런 처음에 그런 말을 했어요.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런 말을 처음에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의 주요 도시로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 해서 만났더니 순종했더니 이제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각 도시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않으신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죠. 근데 사람은 막 서로 차별하죠.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은 안 보려고 보기 싫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내가 좀 보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는 지금 보기 싫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까 조율. 악기가 지금 내가 싫어하는 그 상대방의 악기가 어디 음이 잘못돼서 그래서 조율이 안 돼서 소리가 안 날 뿐이에요. 하나님은 조율이 안 된 그 악기를 찾아서 조율하는 사람이 악기를 조율해서 제대로 음을 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조율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만민의 주인이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뿐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그것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둘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35절에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의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뿐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도 하나님은 뭐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물. 여러분, 인간도 뇌물에, 하나님도 뇌물을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그 옛날에는 이제 그죠? 하나님을 동물 바치고 그랬잖아요. 이런 피상적인 우상,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우상 바치고 그랬잖아요. 유대교에서도 동물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치는 그 피상적인 제물에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관심하고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개방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려졌어요.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려, 개방적인 마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방적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방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은 좋은 사람 볼 때는 마음이 좀 감정적으로 끌리지만 안 좋은 사람 있으면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죠? 스트레스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개방적으로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라는 건요. 하나님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하고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는 적극적인 주권적인 은혜예요. 오늘 올바르게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꼭 유대 율법만 지킨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 자연법, 그죠?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올바르게 산다면 그래 하나님께서도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납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그럼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그것도 아니죠. 올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또 의미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자 하고 표현을 세웠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끼는데 소리가 안 나요. 깨진 소리가 나고 둔탁한 소리가 나요. 하나님 조율해 주세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즉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어떤 삶?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둘이 만남을 통해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만유의 주. 한번 따라해요. 만유의 주. 예수님은 만유의 주, 즉 만민의 주님이라. 만민의 주. 유대인의 주님뿐이 아니라 만민의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친구들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만민의 주, 즉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멘하고 설교를 때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다 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말로도 설교를 하고 했지만은 만민의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이들도 우리하고 하나다. 이 세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세례 주잖아요. 그러면 큰 사람께 우리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친구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떤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례로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베드로 역할을 각자 했어요. 하나님의 역할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역할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설교를 했더니 세례를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할도 있지만 우리들의 역할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베드로처럼 세례를 주는 역할처럼 우리도 역할이 있어요.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뭐예요? 패러다임 전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풍경이 교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냥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개방적이어야 돼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끼리만이 아니라 더 주님의 통치는 우리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손이 뻗쳐 있구나. 그 영역이 넓어져 있구나. 이런 것.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모험적인 과업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지역사회를 향해서 펼쳐지는 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큰사람교회는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는, 사랑하는 행복한 홈스쿨, 또 어르신들의 섬기는 실버라이프, 또 지역사회 함께하는 이 도서관을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이 시각으로 이 개방적으로 여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넓히는 그런 모험적인 과업이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깨트려야 돼요. 오늘 편견을 깨트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산자와 죽은 자의 뭐가 되게? 재판장이 되게. 우리 시각은 그렇잖아요. 우리 시각은 살아있을 때 여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평이 넓어지니까 그 편견이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그러니까 죽은 자까지도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 아니라 이 죽은 자가 있는 그 장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이 시각을 넓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죽은 자에 있는 곳에도 예수님이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하나님 나라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산자까지도 통치하는 이 지평이 넓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인간이 셀 수 없는 무한함이에요. 우리 인간은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의식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죽은 자와 하늘나라 천국까지도 통치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나도 내 마음 모르잖아요. 네 마음의 영역이 이거 내 것이 아니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의 영역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 마음의 영역이 내 것이 아닌,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걸음은 뭐예요? 역할 분담이에요.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났고 설교했고 세례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역할 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실천, 역할 분담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친교를 더 확대할 기회를 주셨을 때, 나는 그냥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사람하고만 살다가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친교를 하나님 확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대해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 손으로 직접 할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아멘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번에 1월 14일부터 목요일부터죠. 우리 3월 24일까지 우리 강 목사님이 우간다에 선교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는 모험을 감행했어요. 하나님이 초청에 순종했어요. 우리 강 목사님도 하나님이 그 초청에 순종하는 거예요. 본인은 두렵죠. 가보지도 않고. 비행기가요, 뭐 캄보디아 5시간 가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24시간이 넘는 길게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여행에, 이 선교 여행에 하나님의 역할, 또 강 목사의 역할이 있고, 또 우리 큰사랑교회의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패러다임이 전환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했더니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서 고넬료 가죠. 또 친구들이 다 성령 받아서 선교 지역이 넓어지고 로마의 각 도시에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저는 이번에 우간다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를 보면 알곡과 잡초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악인이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씨앗이 막 이제 뭐 이렇게 씨가 열매를 이제 맺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싹이 나는데 일꾼이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농부한테 물어봅니다. 이 가라지를 베어버릴까요? 했더니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 가라지는 걷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세상에 악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에 무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칫 이 가라지를 베어버리다가 알곡을 베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알곡을 걱정하는 농부의 마음. 하나님은 신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줄기만 보고 뿌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서로 판단하도록 부르심을 받지를 않았어요. 함부로 낯을 휘두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함부로 낯을 휘둘리면 악인을 돕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악한 자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알곡을 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알곡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알곡을 내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을 내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궁핍한 자를 붙들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강 목사 우간다 선교사학도 이런 알곡을 내는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궁핍한 자를 붙들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다시 활활 피어오르게 하는 그런 좋은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 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큰사랑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좋은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